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요즘 결혼식 비용이 아주 비싸졌습니다. 비싼 곳은 수천만 원을 넘어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결혼식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복해 주기를 바라고 또 누구나 즐겁게 기뻐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죠. 한 가정이 시작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혼주는 정말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특히 축복하러 오시는 손님들, 하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배려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식사입니다. 최대한 좋은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고 또 아쉽지 않도록 챙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식사하는 도중에 음식이 떨어지게 된다면, 식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식 자체, 그 잔치 자체를 망치게 되겠죠. 사람을 불러다 놓고 밥을 안 주면 참 섭섭합니다. 이런 점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알려진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와 앞으로 하실 일, 예수님의 사역과 사명의 그 본질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으로 부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일까요?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서 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결혼식에 음식이 떨어지는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이 잔치 자체를 망치는 아주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둘러보니 가진 것이라곤, 눈에 띄는 것이라고는 돌 항아리가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자 예수님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그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이 그 말을 듣고 그들 물을 떠서 가져다 주자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이 좋은 포도주가 왜 이제서야 나오냐고 하면서 놀라워합니다. 이 이야기는 표적이기 때문에 생각할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잔치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은 잔치의 기쁨이 사라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절망과 슬픔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뻐해야 할 잔치가 기뻐하지 못하는 잔치로 되어버린 것처럼 기쁨이 넘쳐나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기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은 것이라고는 정결 예식에 사용된 돌 항아리가 전부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수많은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된 돌 항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해낼 수 없었다. 잔치의 기쁨을 조금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죠. 오히려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사람들이 더 곤고해졌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셨는데 이 물이 잔치의 기쁨을 회복하는 포도주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과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그 일, 잔치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잔치와 같은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그때가 되어야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또 잠시 기쁜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쁨이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이 찾아오죠. 관계가 깨어지고 예배가 답답하며 기도가 막힌 것 같은 그런 메마른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돌 항아리와 같은 것밖에 없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고 기뻐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빈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 사람들에게 기쁨의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려야 할 그 놀라운 기쁨을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 오셨고 또 지금 그 기쁨을 잃어버려서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을 일으키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정성과 노력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예수님께서 메마른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포도주가 넘치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잔치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